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0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구약성경 668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1절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키기 노력과 매우 무거운 명예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오셨던 롤러들과 눈을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오시고 있는 장자들과 함께 가다가 젊은 신사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사들이 왕께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였으니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로다 그러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치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자녀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는 내 종이나 돌아오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적을 불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여기가 이제 분열 왕국이죠. 지금 오늘 본문이
요 선에 온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는데, 요 통일왕국 시대가 이렇게 도표로 봐도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어요. 사울왕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사람만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었어요. 그게 합쳐서 어떻게 돼요? 세 분이 모두 40년씩 왕을 했어요. 그래서 120년 정도 되는. 근데 여기 밑에 보면 BC 1050년에 사울왕이 즉위인데 또 1050년에 왕국이 분열됐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요거 하나 고치면 120년 빼면 930년. 그래서 BC 930년, 931년에 왕국이 분열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져서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분열은 솔로몬의 죽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죠. 사실 이제 1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글쎄, 왕으로 즉위하려면 예루살렘에서 즉위해야지. 왜 세겜까지 내려가서 즉위를 하나요? 그죠? 여기부터 벌써 이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보니까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더라. 예전에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뭐 역대하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열왕기에 나옵니다. 열왕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학자가 새롭게 쓴 역사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올 때 완전히 망가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쓴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관한 것들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족보라든가 땅이라든가 아니면 다윗이라든가 그리고 성전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열왕기에 없는 그 전에 열왕기만 역사책이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역사책은 열왕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 자료에서 다 끌어서 모아놓은 아주 소중한 자료가 역대기에 있는 거예요. 열왕기에 없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된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건 생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는 역대기를 보면 안 되고 열왕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열왕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 열왕기를 잠깐 그 앞에 있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33쪽. 933쪽.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11장 26절부터 보면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로보암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33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능력이 있었던 지혜롭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솔로몬이 세워서 요셉 한 족속, 요셉의 족속,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가족들인데 그런 지파들의 감독으로 세웠던 아주 큰 일을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26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감히 솔로몬 왕을 대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이려고 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모종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모종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인한 사건. 그러니까 죽이려 하지 괜히 죽이려 하겠어요. 그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었는데 솔로몬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절에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그 여로보암을 부른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이전에 솔로몬을 대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요구를 했어요. 4절에 보면 이들의 요구가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4절 중간에 보니까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이제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고욕과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어떤 반기를 들었는가를 느낄 수가 있죠.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제 제발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고욕과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걸 이제 솔로몬에게 직언을 한 거죠.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이제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다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업적은 대단한 것입니다. 성과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하고 거기에 만족한 게 아니라 에시온 계백이라는 항구도 차지했고 그리고 차지하는 곳곳마다 국고성을 세우고 나중에는 마병성과 병사들이 그 마병을 다스리는 병사들이 따로 있는 성까지도 마련하는 아주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이룬 것이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이만한 사람이 없죠. 이만한 역사를 이룬 사람이.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그 정도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지었을까요? 누구 돈으로 지었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백성들이 지었겠죠. 누가 지었겠어요? 그 많은 일을. 무슨 돈이 있어서요? 물론 이제 성전 지을 때는 아버지 다윗이 남긴 그 재물이 있고 하지만 지방에 국고성을 세우고 마병성 이게 다 세우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세금이죠. 세금. 네, 세금입니다.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엄청난 무거운 짐이에요. 다 자기들이 져야 돼요. 다 자기 돈으로 져야 돼요. 수십 년 동안 솔로몬이 40년 동안 그 왕이 있었는데 40년 동안 내내 공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40년 동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공사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땀과 피를 흘렸고 너무나 많은 재물을 바쳤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부가 어떤 한 지역에 집중되었다는 거죠.
한 지역에 집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죠. 다 예루살렘에 집중된 거예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가 있던 지역입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많은 일을 했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90%가 다 예루살렘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유다가 여기 있잖아요. 유다가 여기 있고 여기 보면은 베냐민, 시므온 이렇게 조그만 지파가 있었어요. 요 지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워낙 인구가 적어서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베냐민도 이 인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베냐민과 시므온은 그냥 유다 지파의 병속 합병자다시피 했어요. 그냥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도 그냥 하나의 그 유다 지파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유다 지파를 이렇게 경계선으로 해서 이 북이고 여기 남이거든요. 경계선으로 해서 모든 부가 이 유다 이쪽 예루살렘과 베냐민 지파에 살던 요 지역에 다 뭉쳐져 있었다는 거죠. 나머지 지파들, 요 위에 있는 이 북쪽의 이 지파들은 다 소외가 된 거예요. 다 소외가 된 거예요. 한번 이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돈은 돈대로 내고 일은 일대로 하고 이렇게 노력했으면 그래도 자기 지방에도 뭔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가 있어야죠. 그런데 재물의 거의 모든 90% 이상 되는 이 재물이 다 유다 지파에 가 있네.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빼고 나머지 10지파가 반기를 들었다 그러는데 이 시므온은 사실 빼야 돼요. 물론 여기도 이쪽에 속해 있지만 시므온은 사라졌어요. 그냥 슬금슬금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9지파죠. 9지파. 9지파가 이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자마자 여로보암을 세워서 이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른 10개 지파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죠. 자기들은 40년 동안 희생만 했잖아요. 희생만.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을까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모임이 끝난 다음에 다들 가셨는데 맨 뒷자리에 술이 취한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 있으시냐 여쭤봤더니 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건축 설계를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유럽, 이탈리아, 로마를 그 건물을 공부하러 갔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자기가 베드로 성당을 딱 보고 자기는 사람들의 피 냄새를 느꼈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웅장하고 멋있고 사진 찍고 바쁘고 그런데 자기는 피 냄새를 느꼈대요. 저거 지으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냥 술 마신 채로 그냥 온 거예요. 그게 자꾸 자기를 억눌러서. 피라미드 하나 짓는데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죠. 이 고대 건축이란 게 다 그런 거거든요.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도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그 밑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지파의 그 마음의 응어리가 그냥 쌓이다가 솔로몬이 있을 땐 터뜨리지 못하고 어떻게 감히 솔로몬 앞에서 뭐라 할 수 있겠어요? 터지 죽자마자 이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요구는 합당한 요구죠. 합당한 요구.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르호보암 왕이 3일간의 시간을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견을 들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7절에 보면 원로들이 이야기하죠. 원로들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러면 그들은 평생 당신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조언을 해줍니다. 원로들은 이들의 불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원로 가운데는요, 이 원로 가운데 유다 지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도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원로에. 몇 명은 있었겠죠. 최소한.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불만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원로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위기의식을. 그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10절에 보면 이제 어릴 때부터 함께 왕과 함께 놀면서 자랐던 젊은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더 무겁게 하라. 이제 11절 중간에 보면 얘기죠.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10절 끝에 보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그 11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쳤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젊은이들의 이 말은 아첨하는 말입니다. 아첨하는 말.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하면 왕이 솔로몬 왕보다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얘기예요. 당신이 아버지랑 비교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왕은 강하십니다. 저들을 눌러 놓으십시오. 저들을 이참에 눌러 놓으십시오. 르호보암은 이 아첨의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사람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데 젊은 신하들이 마치 그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제 말에 그치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죠.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다고 여기 있어요. 왜 해필은 보낼 때 역군의 감독을 보냈을 거예요? 이 얘기는 자기는 아버지보다 더 무거운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다. 이 말을 지금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일을 시키는 감독을 보낸 것입니다. 결국 이제 10개 지파는 견디지를 못하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반역의 첫 번째는 그 역군의 감독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둘째 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그래서 북쪽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칭하게 되는데요. 하도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 셋째 줄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오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이제 내 집이나 한마디로 하면 이제는 유다 지파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이거죠. 너희들이나 잘 살아.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일으킨 것은 다윗과 솔로몬이죠.
자기가 이스라엘을 일으키는데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그냥 숟가락 얹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숟가락 얹은 거죠. 이 르호보암은 그 사실 하나를 망각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처량한 모습이 나와요. 18절 끝에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렐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게 자기의 모습이죠. 그죠? 르호보암이 뭐 가진 게 있었겠어요? 이게 자기의 모습이지. 하도람 죽였다고 내빼는 거. 이게 이제 르호보암의 그릇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분열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안타까운 이 사건 속에서 15절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런 말씀이 나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승화시키셨다.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10지파의 반란, 분열. 하나님이 인간의 불합리와 부조리,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악도 하나님은 섭리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시편 112편 7절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나와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들은 흉한 소식이, 흉한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내게 흉한 소식이라고 해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은 그것을 섭리로 사용하셔서 내게 좋은 것으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다 보면 흉한 소식을 들을 때 많고 흉한 일들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럴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흉한 일도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밖에 있을까요? 안에 있겠죠. 바깥에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안에 있을 거란 말이죠. 내게 일어난 그 안 좋은 일, 흉한 소식, 이런 것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님 섭리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다가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쁜 소식으로 변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한 왕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고 결국 역사 속에서 계속 다툼하며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과 인간의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 섭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흉한 소식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 저희들 믿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가능성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